요셉은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싸움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 같이 병사로서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병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싸움은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적하고 싸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6.25 일으킬 때 군인들이 다 휴가 갔을 때 주일날 새벽에 그것도 다 잠잘 때 내려왔어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왔겠죠. 그 사람들은. 이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거 양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에게 계속 속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경기하는 자, 게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친구랑도 같이 할 수 있고 가족과도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민족과도 같이 할 수 있고 다른 나라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 싸움은 룰을 잘 지켜야 돼요.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가깝게 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룰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선한 싸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함께 해야 되잖아요. 누구랑 같이. 그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사단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영적 싸움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든 걸 이뤄 나가야 되거든요. 교회 생활이다, 학교 생활이다, 가정 생활이다 이렇게 함께 해야 한다면 여기서는 선한 싸움이 계속돼야 돼요. 세 번째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 농사 짓는 것을 전혀 모르는 분도 아무튼 계시겠지만은 어찌됐든 농부는 농사를 많이 칠수록 그걸 다른 데 공급을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도록. 그럼 그걸 먹는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농사 잘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돈 벌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농사를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게 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살리는 싸움이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 승리하느냐? 이럴 때 성경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이런 때는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세 가지 싸움에 승리했느냐? 이렇게 할 때 일단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앞으로 미래를 봤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반드시 세계를 살린다. 반드시 나는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봤다니까요.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봤어요. 그걸. 보니까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굴복시켰다. 그런 의미보다도 다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쌀 좀 주십시오. 쌀 사러 왔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잖아요. 애굽으로. 그래가 거기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양식도 이렇게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땅에 증거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정말로 7년 동안의 풍년을 미리 준비하고 7년 동안의 흉년을 갖다가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애굽에 가면은 누가 있느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내가 마음이 허전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뭐 이라고 시작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픈 분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이라고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삶이 어려운 사람은 이 어려운 부분을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라고 교회 나올 수가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계속 간다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면은 몸도 낫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돼.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해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가난에 빠진다면은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병들었다 그러면 계속 병에 시달린다면은 그 사람이 복음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은 이런 것이고 왜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돼. 그걸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나는 지금까지는 이거였었어. 병 낫는 거, 가난한 거, 성공하는 거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전부가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갈 수 없구나.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구나. 안 주셔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막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장로님들 수준이라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전에는 막 사업해갖고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돈 벌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이거구나. 중심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요. 맨날 초신자같이 막 교회에만 간신히 왔다 그냥 간신히 가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아볼까, 뭐 이런다면은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내가 초신자 같으면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좀 깨닫게 될 거다. 하나님 그러시겠지만은 내 위치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맨날 응답 줬다 막 조금 생기니까 감사하다, 이런 걸 주셨어, 돈 얼마 주었어, 막 이런 수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고 함께하지 않아요. 내 이치가 뭐냐가 알아야지. 그럼 나는 초신자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아니에요. 초신자라도 빨리 깨닫고 딱 점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장로님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목사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초신자니까 아무렇게 해도 나는 뭐 교회 대충 가도 아니에요. 빨리 깨닫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큰 것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늘 먹는 거. 그러니까 동생한테가 무릎 꿇은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거기 가서 무릎 꿇었거든. 누가 아버지가 누구를 더 많이 쳐다보느냐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동생을 막 그냥 쉽게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라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다고 하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요.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막 밀려와서 우리나라를 모슬렘화 하겠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길산에 들어가서 우리 어떤 아이 2명이 생일이라고 해서 생일 잔치를 했어. 케이크 사가고 막 과자도 사가고 이러니까 또 애들이 안 나오던 놈들도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는데, 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한번 하자. 데렸다 막 믿으랍니다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 힌두교 아이가 있어. 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나이가 많은데 30몇 살인데 이 친구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웃었다니까. 그 힌두교는 좀 나은데 모슬렘은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강한지. 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시리아에서 200명이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난민이라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요, 예수 믿으려면 순교해야만 되는 시대가 와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저 모슬렘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 목을 땡강 잘라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갖고 띄웁니까? 모슬렘이 들어가는 나라는 피폐해요. 막 테러가 일어나요. 막 이걸 복음이 아니고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걸 이어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교회 다니고 교회도 그냥 간신히 갔다 오고 애들 데리고 또 어디 막 놀러도 가고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영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막냔 말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 축복 안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모르고 엉뚱한 걸 내 자녀들에게 지금 막 심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라가 아니요, 생명 걸 이유가 발견돼야 돼. 그 가치가 발견돼야 돼. 가치가 발견되지 않고 걸어라 하면 걸었다 놨다 하잖아요, 막. 예? 목사가 좀 이렇게 막 그러면 걸다가 또 놓쳤다가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를 보고 나가야 돼요. 세계에서 와 있다니까 200만 명이 지금.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안 가도 200만 명의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그 200만 명이 지금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그들이 종교가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종교가 있고 그들이 갖던 문화를 퍼뜨릴 것이고, 그들이 나온 2세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 엄마는 외국인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뭐 색깔이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그런데 엄마는 왜 남의 나라로 시집 왔어? 이런데, 지 아버지한테 우리나라 하면 되는데, 이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막 이루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야.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전도 관심 없다, 선교 관심 없다, 나는 성공하는 거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딱 있다면 빨리 찾아내세요. 그거 갖고선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향이 그렇지 않아요. 중심축이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막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는구나, 자기 중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미 받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요셉이 받은 임마누엘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요셉이 받은 임마누엘,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전혀 나는 모르겠다. 진짜 함께 하는지, 뭐 있는지 주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상태로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발견하는 게 먼저 응답이에요. 구원 받았느냐?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영접했어요. 끝.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이 나가서 불신자같이 살아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알았지 그동안은 내가 몰랐어. 주변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본 게 없잖아요. 단 교회 가는 것밖에 못 봤어. 우리 어머니는 늘 입만 열면 이 얘기를 하더라. 이게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살더라.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말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불평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서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형들에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일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볼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보여줬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다시 또 꿈 꾸고서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 말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꾸짖었어요. 하지 말아라 그런 말. 그런데 아버지 마음속에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하여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11별이 뭡니까? 자기 10명의 형하고 밑에 동생 11명이잖아요. 그들이 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구걸을 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별 이렇게 하면 세계 많은 군함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절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다. 모든 세계 사람들, 내 민족들, 가족들까지 다 네 앞에 월업을 꿇을 거예요. 다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보세요. 그걸 꿈을 꾸고서 아이고 내 재미난 꿈 꿨네. 이랬다면은 지나가 버릴 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 하나 나오면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오늘은 난 잘 모르는 요셉 얘기만 하대. 아이고 졸려서 이러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대.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간다면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일단 신앙생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붙잡는 그게 꼭 하나 이상 있어야 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배 하나만 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 실패하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물론 그런 말은 안 하겠죠. 그런데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상관없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강단 메시지 자료를 가지고 뭔가 자꾸 내 삶과 연결시켜 오려고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미리 하셨구나.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쌓여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저 미래에 자기에게 이루어질 그 상황을 미리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나온 여러분의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여러분이 공부라든가 이런 걸 통하여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는데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있는지 몰라요. 많은 경쟁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겉으로는 잘 됐어 하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이 잘 되지? 막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사단이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아. 여러 가지 대적이 있고 함정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느냐? 요래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예배가 달라져요. 안 듣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그렇지. 왜 늘 들으나 마나잖아요. 그냥 뭘 들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안 듣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만 결단을 해도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로 이 강단 메시지를 하루에 한 2번, 3번씩 읽어보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다 읽어볼 수 없지만 강단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만 해도 한 주가 한 주가 달라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 올 때 막 기대가 되고 달려오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루해요. 계속 지루한 예배 드리면 나중에는 낙서해요. 낙서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불평이 나와요. 나하고 안 맞아. 그래가지고 어떤 계기가 오면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지난 금요일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묻더라고. 야, 그 장로 왜 안 왔냐? 그 집사 왜 안 왔느냐? 다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알려줬죠.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바쁘다고 어디 갔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럽니다. 내가 다 알려줬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예배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안 오겠어요? 안 계신다. 그러니까 안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예배 중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계복음 와야 된다. 이게 내 과업이다. 이걸 위해 나를 불렀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건강 주실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성공시킬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 이걸 딱 했다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만 가득하게 가지고 와서 나한테 필요한 얘기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에게 충족을 안 주면 그냥 가봐도 별것도 없네. 이렇게 장사꾼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딱 잡아야 된다니까. 그걸 찾아내기로 결단한 사람이 찾게 돼요. 내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때마다 응답이 왔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신학교 다니면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턴하셨다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보내면 안 되겠다. 매일 좀 말씀을 찾아보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컸어요. 새신자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내가 하도 많이 해갖고 알아듣잖아요. 오래된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이 중요해요. 그 올바른 결단이라면 반드시 찾고 또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 가는 것이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찾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 못 해요. 힘들어가지고. 이중 삼중의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교회 와서 앉았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말 닦고 잠잘 때 나는 교회 와서 막 처리하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세상에서 그러면 원화서나 주고 뭐 그냥 뭐야 약간 수당이나 주지. 그 교회 와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기 때문에 나는 예배한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거 없이 여러분이 예배를 오고 그거 없이 기도하면은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내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찾겠다. 이렇게 찾고자 하면 나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했구나. 그럴 때에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이걸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곤란합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전도와 선교로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왜 해야 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왜 전도까지 하라고 하고 선교까지 하라고. 재앙을 임한다니까. 재앙.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것은 바로 뭐냐? 재앙당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걸 피하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뭐냐? 오직 예수 믿으라.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의 진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늘 방어만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살아 역사거든요. 항상. 늘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단의 고찌를 갖다가 박살내버려야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한번 건드리면 막 공격을 하고 나오네. 그러면은 나한테 달라들지 못해요. 사단에게는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박살을 내야 돼. 조그만 일만 생겨도 막 철회하고 막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드리질 않아요. 강아지도 살짝 해봐요. 막 무서워서 안 건드리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단과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사단과는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사단에 들어오도록 문 열어놓고 늘 거기 시달려요. 그리고 이게 그냥 보금 하니까 너무 힘들다. 막 사단도 막 굉장히 세게 막 덤비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돼요. 어설프게 달라져 그런단 말이에요. 나만 건드려. 내가 오히려 그냥 박살을 낼 거다. 그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집에 새가 하나 더 내었냐? 그 전도 얘기라니까요. 즉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불신자,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나의 영적인 문제,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 뭔가 있잖아요. 넘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어떠냐? 강하게 떠야 돼요. 오직 예수. 이러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말을 해야 돼. 막 강하게 해야 돼. 그래야 막 우리 속에 막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덜 나면 주고 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세상을 바라보면 목사인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심각하다 이게. 응? 아니 여러분이 좀 보세요.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 그냥 집에서 까막까막 하고 있다가 그 IS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도 막 IS를 이렇게 동경하는 애들이 많대요. 그런 애들은 그냥 공부하다 공부도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되는 일도 없는 거야. LA 총 있으면 그냥 팍 갖고 그냥 다 싸지기 싶다 막 이런 불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막 총 밀고 막 그냥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가거든. 이야, 저기 가서 죽는 거예요. 지 동생한테 형이 후회한다 막 그러고 문자가 왔대요. 그럼 지금 죽었는 사람인지 몰라요. 순간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런 데 끌려가서 있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이게 잘 먹고 잘 먹여주고 잘 살게 해주는데도 단 북한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 친척 있으면 좋아해야 되지, 그쪽에. 예? 이렇게 사람들의 사상이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사단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 사상이거든. 기독교인이 그 사상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 북한하는 방법이 좋다. 넘어가야 돼요, 그 사람 북한으로. 밥도 굶어보고 김정일한테 얻어 터져보기도 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러다가 아오지 탐방에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축복된 속에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북한이 좋대. 그럼 북한의 3대째 이게 정권 잡은 건 전혀 비판 안 해.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쪽에서 입장에 보면은 막 동정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사단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공산화되면 먼저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화돼야 되지. 하나님이 없던 사상으로 만약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또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뭡니까? 다민족 선교로 전쟁을 막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잘 산다고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이 망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다 망하고 미국도 다 망해버리면 우리끼리 살 것 같습니까? 이 동네 다 망하고 선비 아파트 다 여러분의 것이라면 되겠습니까? 응? 우리 크리스찬 교인들이 응답받아갖고 선비 아파트 102동은 김아무개 103동은 혼자 다 가져.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그 귀신 나오는 그 집에서 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만 잘 되게 이런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자꾸 찾아내야 돼.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 지역이 참 좋다, 참 고맙다 이런 게 뭘까 이걸 찾아내. 떡주라니까 막 떡 한번 주고서 그 끝까지는 안 돼요. 어떻게 이 지역에 우리 안 믿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교회가 있으니까 참 좋다 이걸 찾아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쪽에 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있잖아요. 복음 이전에 이게 필요해요. 아이고 교회가 있으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시끄러우니까 땅값만 내려간다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교회 좋아하겠어요? 이야, 교회 근방에서는 정신병자가 안 나와. 교회 근방에서는 사고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 뭔가 우리가 다른 게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슬림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고 어느 날 뭘 들고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생각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슬림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와서 돈 벌러 오고 그런다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지금. 그래서 누굽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스커스 경제를 들여올라가다가 기독교에서 막 걸었잖아요. 안 된다. 그 무슬림 돈을 들여오면.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들여온대요. 그 무슬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1%, 2%의 이자를 갖고. 그러니까 영세 산업인들은 어떻게 돈이 없는데 안 빌려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저리로다가 주니까 영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사업하려고 쓰는데 그러면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경제인들이. 이래가지고 돈 갖고 5.1달러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게 아니에요. 무슬림화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손에는 그 코란 성경이죠. 우리로 말하면 한 손에는 칼을, 너 이거 칼을 맞을래? 이 코란을 받을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죽으려고 해서 그냥 코란 믿지. 누가 예수 믿어도 별로 재미도 없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막 그냥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이런 사람이야 살려고 믿죠.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별현한 일이 많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여자들. 일단 남자가 힘이 있으면 10명와도 상관없어. 저 중동에 자기 부인도 여기 와서 하나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 한국 정착하려고. 그래놓고 모슬렘 믿어라. 안 믿으면 어디 터져. 그게 법이라니까. 코란경에 모슬렘화 하지 않으면 때려도 괜찮다. 그건 기독교인이라면 죽여도 괜찮다. 그들의 법이래요. 여자들 정신 차려요. 이거 중동 사람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잉크하면은 특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작정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6천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6천만 원 받고 또 집어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국 인치니까 없고 이렇게 무섭게 지금 달라오고 있어요. 응? 절대로 중동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두 번째 보세요. 모세가 받은 영적인 힘과 실력을 누려야 된다. 모세가 영적인 힘을 얻었고 그 실력이 뭐냐?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좀 구분해도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애굽에 40년 통하여서 뭘 찾았냐? 육신적인 실력을 갖췄어요. 절묘한 가운데에서 왕자로 자라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게 됐는데 어머니가 40일이 아니라 몇째요? 네, 석 달을 숨겨 키웠어요. 숨겨 키우다가 들킬 것 같으니까 물에다가 떼었는데 그걸 공주가 건져가지고 자기 아들 삼았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갖고 유모가 있다. 애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유모를 소개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모세 어머니를 소개해서 모세 친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여 키운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친어머니인지. 모세도 몰랐죠. 근데 이제 모세가 아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공주의 친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허름하게 옷 입은 저 히브리 여자 아들이래.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불평이 생겨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기둥을 때리고 막 벽을 치고 그러 나가다가 진짜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네. 가만히 보니까 이유도 없어. 그냥 때려. 막 뭐 힘든 일을 시키려고 때린단 말이야. 왜 이렇게 때리냐. 자기 뭔가 흐르니까, 피가 흐르니까 한마디 거들었는데 이게 달라드네. 네가 뭔데 간섭하냐 이미 와봐. 그러면 그래서 모세는 공부도 많이 했고 무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치니까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이튿날 또 왜 나와 그냥 집에 가만히 있지 살인했으니까. 근데 어정어정 나와가지고 어제 사람 때려주긴 그 자리 갔더니 또 이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네. 아니 너희들은 왜 형제끼리 싸우냐.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속에서. 지금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불만이 있지만은 야 저것들 저러니까 노예지 말이야 말이야. 왜 싸우냐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야 우리 재판관 아니야? 이러니까 어제는 막 애굽 사람 때려주기더니 우리 때려주길래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요셉은 애굽 궁중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는 살인자 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미디안에 가서 이드르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 집에서 숨어 살다가 그 집 딸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모세는요 숨어 사는 인생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지요.
왕자로 들어가네. 왕자가 아니잖아요, 원래가. 히브리 사람이지. 거기서 40년 동안 거기서 숨어 살잖아요. 숨어서 왕자로 컸는데 자기도 몰랐잖아요. 그러고 미디안에 가서 살인하고서 도망가가지고 또 40년을 숨어 살은 거예요. 그 나이 80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자로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애굽의 교육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들을 내가 살리려면 저들을 알아야 돼요. 저들을 모르는 가운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애굽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나라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40년 동안 보게 만들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이 왜 거기 사는지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기 중리동에 정산도 있네. 저기 남녀호랑객교 있네. 저기에 또 모슬렘 사원 있네. 아니면 여기 진각정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저 무리들이 주는 영적인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저 동네를 보고 마야 돼요. 그 정산도 대순지교 남녀 호랑객 여화진 왕국 진각정 은지도 종중 사당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비례사 용화사 중림사자 연화사 여기를 통해서 역사는 이 우상 세력들은 결박될지어다. 내가 기도 한마디 한다고 해서 와 무너지고 다 떠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저곳이지, 저게 사단이라고 그랬지, 저게 우상이지, 나는 알잖아요. 응? 나는 알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나한테는 못 알게. 그렇잖아요. 왔다 봐요. 저것이지 가까이 쓰는 거냐? 그러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지역의 우상, 이 종교, 이런 사단의 소굴들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뭔지 아느냐? 여기 하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반드시 여기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 못 전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어느 날 사건, 사고가 나면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요. 나는 저쪽에 살아. 여기 한 번씩 갔다 왔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어? 이런단 말이야, 사람이. 미디안에서 40년을 살 때는 모세가 어떻게 거기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묵상을 내보세요. 40년 동안 최고로 달렸어. 궁중에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잘 살았어. 잘 먹었어. 잘 배웠어. 많은 걸 공부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것도 연습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사람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가 그냥 나와서 양치자 오늘 새끼 몇 마리 낳았다. 너네 몇 마리냐 이랬겠습니까? 항상 심각했을 거라고 봐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금방 우울증 왔을 거예요. 일단 환경 다르지. 자기 생각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내 인생이. 4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갖고 저 들판에서 떼약볕에서 지팡이 들고 양이나 얼고 양똥이나 받고 막 그러고 쫓아다니는 이런 신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수염도 못 깎고 그냥 달색하고 햇볕에 막 끌러갖고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막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지경이 되면 내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당장에 병원에 가서 죽는다 이랬다면 뭔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살 수 있어.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해야지 막 이러겠어요? 야 이게 뭐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죽냐.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럴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그 생각을 깊이 할 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궁중에서 그 유모가 얘기해줬던 그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다는 근거가 나온다니까. 저 석 달 동안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준 그 생각, 뭔지 모르지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 석 달 동안 가르칠 때는 뭔지 모르고 그냥 어떤 분위기, 정서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서, 뭐 하나님 얘기해주는 정서. 그런데 성경 모세 5경을 모세가 썼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담아가지고 썼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에 들어가라. 너와 네 가족이 살 것이다. 막 이런 말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걸 다 모세가 썼다니까요. 응? 피 얘기,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피 얘기, 그 모세가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어서 공부를 했던지 뭐 들어가지고 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눈 감고 있는데 막 천사가 와서 써라, 막 창세기라고 써라 이렇게 막 하진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한테 학습을 배웠어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공부한 흔적은 애굽에서 어머니 유모를 통하여서 배운 흔적밖에 없어요. 애굽의 헤스페르 대학을 나왔다고 어느 문헌에 의하면 이게 나오는데 그 애굽의 무슨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모세에게 유모 시절에 가르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막 그걸 뺏겨갖고 창세기를 썼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고 도망다니고 숨어있는데 어디서 그런 걸. 그런데 분명히 흔적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운 거. 이것이 창세기를 쓰고 레위기를 쓰고 신명기 썼다고 봐요. 민수기를 쓰고. 물론 이제 호렙산에 가서 받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제한 시간에 그걸 딱 떠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80살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그 부인 봤죠? 84살이래요. 근데 완전히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더라고. 84인데 완전히 막 치매 걸렸는지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80살에 모세가 부름받아가지고 지팡이 짚고 애굽에 가서 다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뒀다가 80살에 아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쓸모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는가? 이게 뭔가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자 한다면,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나오는 깜깜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찾아내세요. 모세의 인생 40년 광야, 애굽에 40년, 미디안에서 40년. 뭐냐 이게? 여기에서 이 모세는 영적인 것이 다 준비되는 거예요. 깊은 가운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유월절을 지켜라. 저 애굽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뭘 하느냐?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줬는데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건만 훈련을 받았건만 내가 왜 복음화되지 않느냐? 오직 복음받아도 오직 내가 되냐?
오직 예배보다도 왜 오직 돈이냐, 오직 일이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먼저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산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성공한다, 이것이 전부 다 하는 것이 복음보다도 먼저 들어가서 딱 자리 잡아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넘어서야 돼,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저기에 한상 잘 차려져 있어. 나는 쩔쩔 굶고 내가 똑같아. 아니, 저기 있는 거, 아무리 가도 내가 저걸 먹을 수가 없어. 그럼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응? 두들기면 열어줄 것이라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 구해지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지도 않고, 나는 모르겠어.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림의 떡을 보면서 침 흘리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림의 떡 뭐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이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다만 내가 그 맛을 못 봤을 뿐이야. 못 보니까 어떻게, 복음이 맞지만, 복음이 좋지만, 나하고 상관없어. 저 떡을 먹으면 배부르겠지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야, 저 고기 먹으면 좋겠는데, 나는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응?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중요하다는 걸 붙잡아요. 아무거나 붙잡으라 하려고 했는데, 또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복음이구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 생각해요.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생각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이 말씀과 무슨 관계 있는가, 저 사람 만나는 게, 이 말씀과 이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 돼요. 이게 뭐 성취가 된다는 것, 이런 건가? 이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그냥 교회 온 것 같은데 성령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게 되면 말씀이 들려져, 어느 날부터인가. 그 얘기 맞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들으면서 그 얘기 안 들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왜 저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 저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강단 메시지 응답받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자, 이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내가 조금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세요. 별것도 아닌 결단을 했어요. 이거 왜 기도처 왜 안 하지? 나도 안 하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별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많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가 있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붙잡으세요, 일단. 그거하고 계속 관련 접으세요. 억지로라도 그냥 막, 뭐 합리화 시키네. 이거, 그런 거, 그러든 말든 한번 합리화라도 시켜봐요. 그러게 되면은 나중에는 증거가 와요. 아니, 또 내가 그걸 막 합리화도 못하냐. 계속 컵부터 붙잡고 있으면 여기서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가 내가, 좋은 일 생기면 좋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 생기는 게 반드시 성령이 역사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연결하려고 하면 나는 처음에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천사가 동원되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받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런 성령이 인도하시려고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이게 문제지. 물론은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왜? 영접하고. 그런데 그냥 모르겠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사람들 아니에요. 아볼로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이 뭡니까? 이게 영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이제 요셉, 모세는 지나갔고, 내가 받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이게. 할 때, 첫째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면 오직이 보입니다. 오직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 안 되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도 말하기도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상태를 말했다면, 저는 아침에 이렇게 하고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낮에는 내가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상태를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혀 반응 안 합니까? 그러면 상대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아무개 집사님, 저를 보세요.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반응을 해야지. 갈까? 안 갈까? 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오라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겠어요? 어디 가세요? 그래요? 안 갈래요. 갈래요.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무수하게 들으면서 전혀 내게 반응이 없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냔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으면 모르겠으면 이게 뭔가 해도 생각을 해야지. 그게 반응이지. 그런데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지? 나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있으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는데 괜찮네? 문제 안 바뀌어요. 환경 안 바뀌는데 문제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겨지네? 편안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체험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예배 생활을 회복하면 유일성이 보입니다. 유일성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다른 거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지만은 미국 시민권자가 여기 살면 다른 거라니까요. 뭔가. 전쟁 나면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미국에 호라당 도망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못 도망가요. 전쟁 났으니까 안 받아들여.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걸 봐야 돼. 내가 누구냐?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느냐?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성공해야 돼. 예배 생활이 무너진 사람은 일단 속에 다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내가 집에 가서 골방에 듣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줬어요. 내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줬다니까.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한 사람, 성경 혼자 많이 읽은 사람 삐뚤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 사람은 엉뚱하게 말하나 그게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그 말이 그러면 근데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성경을 읽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삐뚤어지면 자꾸 가. 자기 유익적으로 막 성공한다는 쪽으로 막 복받는다는 쪽으로 막 가다 보면 아니거든. 아닌데도 막 계속 고집하고 가.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성경을 많이 안 해. 그런데도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가 고쳐줍니까? 못 고칩니다. 거기에 고집까지 찌들어가지고 못 고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우리는 같이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가요. 저분은 왜 이렇게 저럴까? 물어봐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게 들어간다니까. 왜? 혼자만 특별할 수가 없어요. 다 듣고 있다가 다 얘기해보다면 들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건데 그게 예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려고 해야 중심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성공할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찾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딱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요. 기분 나빠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한 번 참석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축이 안 바뀌었다니까. 그냥 교회는 갈 뿐이고 내가 생각하는 건 따로 있어요. 내가 성공하자는 게 따로 있다니까.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막 교회를 뻔질나게 다닌다고 해서 뭐 또 성공 되냐?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바꾸란 말이에요. 내 중심이 뭐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고 마지막으로 현장의 전도와 선교를 해보가면 재창조가 보여요.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창조를 쓰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재창조라고 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건 성령의 역사다. 아, 저 사람이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성령의 역사다. 이게 재창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뛰어? 어떻게 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불세례입니다. 응? 불이 뭡니까? 막 들어가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깐 이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한테 말을 못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말 못하고 막 은혜 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 말 못해요. 은혜 받아보세요. 내가 그랬는데 이 친구 이렇다 이렇게 말하죠. 어?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다 타버렸어요. 어느 날 없어버렸어. 그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 되게 무식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그런 말을 하지? 이래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불신자가 봤을 때 저 사람 바뀌었어. 착해졌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 나와 다르다. 그게 바로 보디발이 본 요셉이에요. 저 사람은 노예지만 나와 다르다. 그게 바로 바로왕이 요셉을 본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의 신에 저렇게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도 못 봤지만은 못 봤다.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 경력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그 사람이 어느 가문 사람인가 안 보고 총리 자리를 준 거예요. 오늘 결단하세요. 좋다. 나도 총리 한번 해먹자. 그런 결단을 한다면 총리는 못 하더라도 동네 통장을 좀 하지. 네? 그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뭐 출마해가지고 뭐 되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그걸 하면 한 달에 1,500만 원씩 월급이 나온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중심으로 만드세요. 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서 여러분의 삶을, 만남을 이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